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복음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오류가 무엇인가를 고쳐가며 오직 우리의 온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는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르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열심을 내라고 독려하고, 또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준 믿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열심을 내라 뭐 그런 그 말들이 인간됨을 알지 못한 헛된 말이구나. 이걸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것이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는 이것부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준 믿음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부터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이제 말하는 그 믿음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늘 믿는 사람의 열심과 힘을 요구하죠. 노력과 헌신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세상의 다른 종교가 신을 믿는 믿음이 같은 속성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똑같은 속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행태는 종교마다 다르죠. 다른데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게 통일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모두가 다 믿음이 믿는 자인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종교도 그렇고. 결국에 기독교든 모든 종교든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똑같은 속성의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마음을 나에게로 당겨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신을 감동하게 하고 또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믿음에서는 선한 행실이 나와져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믿음이 다 이제 그런 것일 거예요. 거의가 다. 근데 그런 믿음에 대한 생각이 지극히 타당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지게로는 믿음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 아닌 걸 우리 지혜를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이 아니었다는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늘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늘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절대 자신을 인정하고 가지 마시고 믿음은 나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문제 그렇게 보시고 믿음을 늘 생각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 은사로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알아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잘못된 오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 말씀을 했거든요. 서로가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집을 부딪힐 때의 결과가 달랐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 뭐 당연한 것인데 이 말씀에서 이제 사람들은 반석은 당연히 예수님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뭐 마치 믿음이 집을 짓는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집을 짓는 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다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했고 뒤에 또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이제 그 문자대로 받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알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이제 바람과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또 행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인간의 의지로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힘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행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하고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시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고 행할 수 있으니까 율법 주시고 행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지 지키지도 못할 걸 주시고 행해라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다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해놓고 못 지킨다? 그럼 더 저주받아. 이치에 맞지 않은 처사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 후에 잘 지킨 사람은 상을 주고 못 지킨 사람 벌을 주는 것. 이게 가장 이치에 타당한 하나님의 처사.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시선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시선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유혹들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뭔가 행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실천의 가능성을 두면서 세상의 종교가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준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성의 없이 보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집 짓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구절의 생각이 고정돼 버립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선의 행실로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걸 믿음의 행실로 여기고 그것이 반석 위에 반석이 예수님 집을 짓는 거 이렇게 봤죠. 교인들은 그런 말에 아멘을 이제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죠. 무슨 말씀하셨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이 말씀을 실천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것인데 사람들은 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것은 이대로 실천하고 살아라. 이런 취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뭐 산상수훈 다 아실 거예요.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으시면은 이 말씀대로 살자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를 못합니다. 그 산상수훈 보게 되면은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설사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할지라도 세상 일하고 살아가면서 몽땅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산상수훈을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읽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가 일하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도 잊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산상수훈대로 산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산 적이 없는데도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돼, 행해야 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반석이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견고하고 안전한 기초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그리스도를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분으로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분. 13절 봐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다고 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저주가 있고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죠. 예수님께 나의 저주가 있고 우리의 죽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반석이시다. 그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우리의 저주와 죽음이 있는 그 자리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 예수의 죽음에 내 저주가 들어있고 나의 허물과 모든 죄가 들어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내 허물, 나의 저주, 내 죽음, 그 이후에 집을 짓는 것,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예수님을 반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석에는 나의 저주가 들어있다는 뜻이 되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나의 저주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에게서, 내 저주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에게서 말씀을 행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죄를 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한 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은 이게 신명기 말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1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끌고 장로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 듣지도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한테 고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고발해라. 그러면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과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말 실제로 실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 말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자식을 내어놓고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의 우리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살인이지, 자식을 죽이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장로에게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하라. 이건 자식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어놓고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식 아니야 너는. 그런데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이웃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해서는 완악해 패역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자식 어떻게 보면은 막 공부 잘하는 모범생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지금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 말 듣지 아니한다 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패역하다, 완악하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순종합니까, 우리가? 징계를 해도 거기에 빳빳하게 들고 왜 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경은, 율법은 폐역하고 완악하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넌 돌로 쳐 죽임 받아야 돼. 넌 죽어 저주받은 백성, 나의 자식 아니야. 그렇게 판별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저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한 자식일 뿐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자식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죽을 죄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한 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위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죽을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은 자식이 부모 말 듣지 아니한다 해도 그냥 부모 속썩이는 그 정도로 뭐 끝나는 것이지, 완악하고 피역한 자식으로 규정되면서 장로들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은 없어요. 율법이 없다면은 죽을 죄를 범했단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죽임을 당해서 나무에 달린 일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인해서 완악하고 폐역한 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저주받을 자가 생기는 것이고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 있는 자로 규정했다, 그 뜻이지 율법 실천해라 그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율법의 실천이란 취지는 들어있지를 않아요. 이게 율법인 일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신명기에 말한 저주를 예수님 대신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따라서 믿음은 나를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음의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 그렇게 나를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짜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는 나의 저주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고, 그것이 나의 저주 위에 집을 세우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 저주 위에, 내 죽음 위에 집을 세운다면 그 집을 나의 공로, 나의 의로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에게 무슨 공로와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저주받은 나인데 공로, 의라는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 이러한 말은 자기의 저주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 반석을 예수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래는 무엇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모래는 뭐겠습니까? 모래도 예수예요. 반석도 예수고 모래도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한쪽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 안에 저주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반석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를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본다 그랬죠. 저주를 범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나로 보기 때문에 내 공로 의라고 하는 건 나오지를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내 죄를 용서하는 그런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도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거, 예수의 피 흘림이 내 저주를 대신 받고 속량을 위해서라는 이 내용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빠져버리면은 내 저주는 사라지고 그냥 나를 용서하고 천국 보내는 그런 십자, 그런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없이 내 죄 용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한 예수죠. 나를 위한 예수만 있고 있는 거, 이것이 머리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란 말은 같은데 다른 예수란 것이죠. 그런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저주를 모르니까. 결국 거기에는 내가 행한 나의 공로가 있을 것이고 나의 의로움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잘한 나의 자랑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집은 심판 때에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저주가 들어있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게 되면 거기에 내 공로라고 애초에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의 공로만 나옵니다. 주님의 의로만 나와요. 때문에 의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내가 세운 집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세워진 집이다. 그래서 심판 때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교회는 결국 모조리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저주를 보지 못한 채 내 믿음에 의한 공로와 내 의로 세워가는 집이죠. 부지런히 열심히 세워가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과연 나의 저주가 들어있는 그 예수로 믿고 있는지, 그 점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저주받음이 들어있는 그런 예수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는 율법을 행합시다, 행하는 게 믿음이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저주가 들어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자기를 말씀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13절에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구해냈다, 이러한 뜻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저주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을 봐보십시다.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율법의 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종에서 속량하셨다는 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란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행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런 명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마무리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뭐냐. 그렇게 율법을 다시 돌아가면서 율법으로 예수를 안다,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믿음을 내세우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십자가를 모른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또 보면 14절 봐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 성령의 약속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게 복을 예수님이라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내 것이 되는 복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소유한다, 내가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대개 사람 복 그럼 내가 가지는 거, 내가 소유하는 거 이렇게 여기는데 실제 그런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을 행해서 어떤 복을 받고 그 복을 내가 가진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가지고 내 소유하고 뭐 잘 살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예수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라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참여되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공로로 참여가 되는 것이죠. 주의 공로가 나에게 그 복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행해야 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꾸 행함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뭔가 행한다고 얘기는 당사자는 내 행함으로 높임받고 그 행함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근데 약속 안에서는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만 높임받고 칭송받으실 유일한 분이에요. 주님만 높임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이름을 높임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고 이룬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에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 되고 높임받는 이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이름이 높임받아서 내가 높임받아가지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설치는 건 반칙이죠. 그건 반칙이에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반칙이란 말입니다. 그 반칙으로 선언한 심판자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를 말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심판은 말을 또 듣지를 않죠. 그냥. 교회가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경기를 하면서 이게다 저다 판정을 하고 상을 주니 많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을 해석하면 돼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한다.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행해서 넌 의롭구나, 넌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만. 바울이 말한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지금 교회가 말한 행함이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놓고 그걸 행하는 게 믿음이고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는 그런 행함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아니한다.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얼만큼 잘못된 오류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한 곳 더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말해놓고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같이 얘기하니까 처음엔 싫습니다 했다가 뉘우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였다. 그 얘기죠.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자 행하자고 하는 것이 포도원에 가겠습니다고 했던 맏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행하겠습니다. 해놓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킵시다 해놓고 안 지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치 않은 걸 뉘우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은 자기 백성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또 사람들은 어쨌든 갔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에 일했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하겠는데 이제 갔습니다. 저 잘했죠?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아들답지 않은 것으로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게 자랑거리로 다가오지를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둘째 아들 마음에는 나 순종치 않았어. 가기 싫다 그랬어. 그런 자기 악한 폐역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갔다 할지라도 포도원에 가는 순종을 행한 자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자기를 순종치 아니한 저주 아래 있는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잘한 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합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따라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을 것,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굳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치 않은 완악한 자예요. 구제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말씀 순종치 않은 완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죠.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희망 속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놀랍니다. 절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있는 그 현장이 지금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와 제자의 만남, 그 대화가 있는 현장이. 구원받고 복을 받겠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 구원. 그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구원받을 수 없고 복받을 수 없으면 절망을 안겨줘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온통 신앙생활 잘하면, 이걸 지키면, 이렇게 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헛되이 희망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하면 헛된 희망이에요. 내가 이대로 살면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뜨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 하면 된다, 헛된 희망이 있는데 십자가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내 희망을 붙들고 있을 뿐이지. 내가 잘하면 된다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저주받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런 말이 뭐 귀에 들리긴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십자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잘할 건데 뭐 앉아가 십자가만 얘기하면 되는가?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받지 않은 겁니다. 뭐냐면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로 드러난 내 실상에 눈이 뜨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절망의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반드시 보게 된단 말입니다. 눈이 뜨이면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내가 어둠이라는 거죠. 내가 어둠이다. 내가 저주받는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다. 근데 자기를 어둠 자체하는 이 기독교인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둠이 난 어둠이 아니야 이렇게 여길 거예요. 잘한 게 많으니까. 우리는 어둠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공로, 주의 의로 이루어진다. 그 사실만 속에 품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만. 그걸 두고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공로와 주의 의를 품고 있는 그 자체. 그러니 자기를 어둠으로 보죠.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빛의 행실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고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성경을 가지고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믿음이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의 복에 참여되었다는 그 자체가 저주받은 나에게는 내가 감당치 못할 은혜로 그렇게 다가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에서는 주를 높이는 것이지 내 이름이 높임받겠다는 의도는 나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대도안의 행함에 뭘 걸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우리를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나의 저주와 죽음이 있는 십자가에서 주의 공로만 밝히보게 되어지면서 그 주의 공로와 의를 품고 살아가는 걸 신자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것임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안에서 주만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에 끌어 놓았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의 저주가 있고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의 저주 위에서 나의 공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주의 공로만 있을 뿐임을 늘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공로 의만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